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스런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하고 같은데 오늘은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 다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또 어떤 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런 주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를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개한 사람이래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서는 그 길에서 떠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영혼의 목욕인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목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목욕 많이 했는데 이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목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주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자꾸 씻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는가? 그게 지금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란 청년 시절에 갖게 되는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게 청년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게 정욕입니다. 그리고 욕심, 탐욕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 정욕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여기에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위대하지만 여기에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자주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는 통일왕국이 분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이걸 피하지 못하면, 이걸 버리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진다는 것이죠. 넓은 갯벌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그렇게 매스컴에 들려옵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갯벌에 가서 조개를 잡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잡다가 썰물 때 물이 쫙 빠졌을 때 그 넓은 갯벌에 조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잡다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근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무슨 속도로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서는 방향을 잃었으니까, 거기 자기 살던 동네도 아니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고서 헤매다가 물이 그냥 가슴팍으로 머리팍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적당히 잡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때를 모르고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나방은 불을 되게 좋아합니다. 캄캄한 여름밤에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듭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불에 다 타 죽습니다. 불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 불나방이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다. 불나방이 저렇게도 어리석나? 자기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에 달려드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이 불나방보다 더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달려들다가 거기에 타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헤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헤어졌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사위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돈도 다 잃어먹고 딸이 결혼 전까지 모아놨던 돈들도 다 까먹고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래 바뀔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금고하고 그 때문에 뭐 부부지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몇 년을 지나도 전혀 바뀌질 않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인데 사이 하나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났는데 도박에 빠져서 새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냥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뭘 그렇게 거리두기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이민을 띄워야 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욕망, 야망 이거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붙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그냥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다가 다 퍼지잖아요. 이 욕심과 탐욕을 차단해야 차단. 못 들어오게끔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해야 된다. 그게 오늘 청령의 정욕을 피하라. 좋지 않은 바이러스는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거리두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거리두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접근하고 오는 그런 그릇된 것들은 없는가? 그걸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교인이라고 심지어 목회자라고요. 또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분이 빌 하이벌스라는 분이 있어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시카고에 있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LA 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거기에 총회가 있어서 그 시카고에 모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럼 뭐 바쁜데 시간 내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너무 그곳에 유명한 교회니까 가보고 싶어서 시카고에 살았던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나 여기 시카고까지 왔으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에 한번 나 좀 데려다 줘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을 내가지고 저를 태워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파킹랏이 수천 대가 한꺼번에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해요. 건물도 얼마나 잘 지어놓고 교회 내에 호수가 있고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가 했더니만 열 몇 개 캠퍼스를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지교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세운. 참 대단했습니다. 뭐 제가 담임 목사님은 못 만나지만 거기 안내하는 분들 이야기는 쭉 듣고 그렇게 해요. 참 잘 왔다 하고 왔는데 그 유명한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오늘 이 말씀에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청년의 정욕에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청년이 아니라 은퇴한 노년의 목회자도 쓰러지는 정욕, 탐욕, 탐심, 우리가 피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라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려 볼 수 있어요. 나는 자신만만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는 그런 선교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분이 선교하는데 그 나라 사람 중에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돈도 많고 백도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젊은 여자가 꼭 10시, 11시 밤 이후 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오시오. 다음날 오시오. 그걸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쓰러뜨리려고. 선교사님이 무슨 돈도 많고 백도 많아서 자기를 미국에 보내줄 수 있을 거로 알고 그렇게 유혹을 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류하는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거기에 한 발자국 허락하면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끌고서 들어가 버린다. 물고기 미끼 하나 물면요 그냥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미끼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해결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해결하고 하는 말은 원래 돌아선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저쪽 잘못된 곳으로 가다가 그 길을 안 가는 것, 그거는 이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영어에서 follow me. 그러면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데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야 그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따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르다는 겁니다. 근데 올바르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주장하는데 자기는 올바르대. 근데 저 사람은 저런 주장하면서 올바르다고 해요. 그럼 올바른 게 뭐냐 이거예요. 정반대인데 여당이 주장하는 의가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의가 있어요. 내가 여당 편이면 여당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야당 편이면 야당이 옳은 것 같아.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게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반대인데 어떻게 옳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의가 그런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면은요, 나하고 정반대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기준이 다르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감자를 삶아가지고 찍어 먹는 거예요.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아내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싸워서 대판 그냥 부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고추장에도 찍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설탕에도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어릴 때에는 자기 집안에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어릴 때 설탕에 찍어 먹었다. 그런데 그런 예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내가 아니라 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고 또 돌아서면 잊어먹지만 또 매주 와서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면서 뭐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조건 순종하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저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은 선택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령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걸 따라가고 저것이라면 저걸 따라가고 그랬어요. 학교를 정할 때도 어느 학교를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까 해서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하는 게 좋습니까? 기존교회 가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서 또 그러면 개척하라고 하면 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쭉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령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요 세 가지를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그걸 따르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이 없어요.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설교자가 항상 기뻐하세요 하면은 기쁜 것처럼 웃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냥 확 돌아버리잖아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 몇 번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 원망, 비난, 비판, 저주가 막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쫓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것을 쫓아가라.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무슨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뭘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기준을 찾아라 이거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풍성한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누립니까? 그 일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도, 심지어는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를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제가 묵상집에도 한 달 할 때 믿음에 대한 묵상은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집만 계속 그냥 묵상해도 믿음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몇 주를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집회해가지고 일주일씩 새벽, 낮에, 저녁에 할 때 믿음만 가지고 한 주 동안을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 종종 듣는 말씀이죠.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그 사람이 미워요. 예? 그 인간이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지? 그 인간이 왜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주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거야? 아유, 치가 떨린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워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과 내 몸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밥 먹다가 그 사람 미워하면 팍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길 가다가 그 사람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지금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감정, 정오의 감정 다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일본의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이분이 눈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눈. 겨울에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는 눈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눈을 갖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결정이 있는데, 눈을 연구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어디가 달라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눈의 결정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물에 대한 게 궁금해가지고 물에 대한 결정을 받아요. 근데 물도 결정체가 각각 다르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물에는 뭐 결정체가 없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통 물에 결정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글을 이렇게 써놔도 결정체가 생기는데 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결정체가 없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그 물에 그런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뭐 좋지 않은 이런 말을 하면 그 결정체가 막 일그러지더라. 보기도 흉할. 우리 몸이,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 몸이 70%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태아는 90%고 신생아는 80%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해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막 새로워지고 활기차게 되고, 병균이 있다가도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근데 이상한 말, 좋지 않은 말만 막 하고 그런 말만 들으면 세포가 막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21세기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0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 14장 30절.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봐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건 네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요 자꾸만 활기가 나고 죽어가던 세포도 막 살아나는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무서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잘 되면 축하해줘요. 축하해주면 내 마음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서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3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의학자들이 이 말씀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에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 수건으로 가려야 될 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과 영혼 이걸 갖다가 상하게 하고, 그럼 마음이 상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보다도 가난해서 텐트 속에서 살아도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돈 다 저한테 주고 그리고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돈 좋은데 많이 쓸 테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데 맨날 불안하다. 그 사람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한 10분째 일만 가지고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요 네 가지를 따르라. 함께. 이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함께 이걸 누려야 돼요. 나는 누리는데 다른 가족은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은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누리는데 나는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또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다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내에도 지옥이 너무 많아요. 저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해놓고 뭐 그 사이에 교회를 여기저기 다닌 교회가 뭐 세어보면은 한 10대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참 거기는 평화롭고 은혜가 넘쳤고 천국이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보고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기 장성백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보고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중고등부를 한 1년 맞다가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은 지금도 저는 그 평가해주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이 돼야지. 왜 그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 지옥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하고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뭉치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닥불이 혼자 타고 있으면 금방 꺼져버리지만 모아놓으면 밤새 타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의를,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들어 멀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삶.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함께. 그럴 때 교회가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가족을 통해서나 또 우리 임종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늘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